오늘은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굉장히 욥기는 주인공인 이제 욥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제목한 책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의 이제 인물 위인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욥기를 가리켜서 이제 수많은 찬사를 이제 보내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혜의 이제 문학의 한 권이고 또 이제 시가서로 아주 훌륭한 문학적 작품으로서도 칭찬하고 찬사하는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욥기를 가리켜서 장엄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찬사했고요. 또 영국의 시인, 유명한 시인 테니스는 인간이 쓴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가 욥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욥기는 아무튼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구약에 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에 참 하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풀어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욥기를 풀어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아마 넓게 깊게는 풀지 못하고 이제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잡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1장에서 2장까지의 부분이 서론이고 또 이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문체로 돼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운문, 시처럼 또는 약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이제 문학적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스타일로 돼 있어서 서론과 결론 부분만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돼 있고 다른 부분은 대화, 시, 고백 이런 것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이제 거대한 산문, 이제 운문, 시, 드라마, 설화 이런 것들이 막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장에서 3장은 이제 그 서론하고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하는 장면 이제까지의 이야기이고 또 이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성품, 그리고 욥이 재난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욥의 새 친구, 또 이제 아내가 이제 욥을 버리고 가는 장면, 또 3장은 이제 욥의 탄식, 또는 불평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불평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탄식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인의 고난과 그것을 잘 극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면 참 쉬운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유대교 정통신학,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간단한 도식인데 그 도식으로 풀면 성립이 안 되는 게 욥기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특히나 중간 부분에 이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나 이런 부분 읽으면 이게 탄식이야 아니면 불평이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이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여러분 이제 얼마나 어려운 책인가, 아니면 난 굉장히 어렵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잘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면서 이 말씀 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욥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친구들과 이제 그 욥과의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에서 나오는 주옥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막 액자에도 막 걸어놓고 뭐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끝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말씀들. 사실은 그 말씀 자체로는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지만 문맥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말이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욥기 전체 내용은 뭐냐면 주옥과 같은 그 말씀들을 반박하고 뒤집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은 좀 수정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서 읽을 것이고, 이제 오늘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의 스토리는 그래요. 욥기의 무대가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우스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1장 1절 보시면 이제 그렇게 배경해서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의인 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구약 시대 축복의 상징이 뭐예요? 자녀가 많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많다. 10명의 자녀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부와 재산까지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의 전형, 그리고 그의 행위와 삶이 아주 의인의 삶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갑자기 등장하고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죄인인가, 그러면 뭐 참되게 예배하는가, 믿는가, 섬기는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건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와 곧 성공과 번영, 이런 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인생에 많은 축복을 누린다, 복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할 수 있냐 없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 잘 못하고 있죠? 번영과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첫 번째는 그의 번영, 잘됨,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 복락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뭐 재산이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 복된 조건들을 먼저 쳐요.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상에서 이제 물론 뭐 옛날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버지 때 굉장히 잘 사업을 잘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좀 나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아버지 소유물을 다 가로채고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는 주인공과 가족들의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드라마, 아주 제 옛날 드라마 하면 나이 다 나오지만 뭐 그 엄마의 바다 뭐 이런 드라마 보시면 아주 그 충격적으로 봤는데, 졸지에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막 굉장히 잘 나가던 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이제 인생에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그렇게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에 그것으로 끝났냐? 그게 끝나지 않고 2장 4절 있습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하고, 5절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다. 근데 건강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참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과 건강의 문제, 뭐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그것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잘하고 있는 거냐, 맞냐,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과 그것을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은
21절, 우리 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21절에서 22절입니다.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범죄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인생에 작은 실패만 경험해도요, 뭐부터 흔들리냐 하면 하나님 원망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떤 잘못된 일이 오면 이게 지금 그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거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과응보 또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찾아야 돼요. 잘잘못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세상을 이제 한탄하고, 두 번째 신세 한탄하고, 세 번째 남 탓하고, 네 번째 신앙인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로 가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 이렇게 하고 원망해버리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다 나의 문제로 돌아와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말씀 나눌 때 이렇게 했었죠.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화날 일이 생겼을 때, 특히나 내 가족이 타고 있어. 물론 제일 먼저 내가 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타고 있어. 가까운 사람이 타고 있어요. 내가 원망하는 얘기, 혹시 욕설을 하거나 안 좋은 얘기하면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듣고, 두 번째 내 가족들이 들어요. 그래서 참으시라고 그랬어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얘기하는 것이 말로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입술로 확증하고요, 범죄하는 것도 입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입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간 순간 그거는 확증되는 겁니다. 나의 고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그래서 이 얘기 결코 하지 않아야 될 문제 중에 뭐냐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욥이 참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평소의 경건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의 경건의 실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당하고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되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누군가 분명히 원망하는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에도 보면요, 2장 10절입니다. 2장 9절부터 읽을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과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그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아내가 거의 남편을 저주하는 지금 자리거든요.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온전한,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에요. 참 대단한 인생을 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심판받고 평가받는 자리까지 나갈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이제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범죄하지 않던 욥이 3장 1절에 가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에서 이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에
가면 힘든데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던 욥도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언제 가장 큰 고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 그거 느낄 때의 고통,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오는 고통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자고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인생을 사는데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인데 그분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리되는 것과 같은 고통, 그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탄식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한 31장까지가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하고 이제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또 등장인물들과 길고도 긴 대토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토론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유전, 인과응보의 교리, 곧 유대교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명기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왔느냐, 이것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느냐, 그걸 증명해내려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아무튼 우리는 섣불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복과 성숙의 자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 통과하는 과정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하나 좀 방향을 잡을 것은 그거죠. 포도원 품꾼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포도원 품꾼 비유,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이라 그래요. 네가 나를 의롭다고 네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이라, 내 마음. 부르고 값을 주고 모든 것은 뭐냐면 주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이 규정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우린 가야 돼요. 욥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읽었던 거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욥기가 들어와 있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뭐지?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섣불리 읽으면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가다가 좀 잘 잡아서 가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라고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정의이고 공평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정의로우신가 아닌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기준 안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는 더더욱 없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가장 주의해야 되고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고통의 문제는요, 하등의 중요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고통을 이만큼 지금 늘어났거든요. 세상에 없을 만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우선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철저하게 지키는 건 뭐냐면, 사실 이때는 잘 몰랐어요. 욥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요. 훈련받은 대로.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왜? 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변치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의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신앙적 결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해 놓고 이렇게 묻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한 가지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선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깊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주간 잠깐 자리 좀 비우고, 제가 좀 치료차 한 주 정도 이제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이제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인 기도회로 한 주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후에 제가 이제 8월 둘째 주간에 다시 이제 복귀해서 월요일부터 잘 한 주간, 저도 이제 고통의 문제와 잘 싸우고 와서 한 주간 다시 이제 욥기를 가지고 말씀을 풀면서 우리 자리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율적 기도회 하실 때 계속 연약한 성도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를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금찬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이제 7월달 상반기 마지막 기도회, 금찬 기도회도 한 달간, 8월 한 달간 방학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이제 금찬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8시 45분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또 금찬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